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음이 임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뜻이 계셨죠. 계획이 계셨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 초기 때 하나님을 좀 더 믿고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팁으로 주실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뜻,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죄를 섬겼잖아요. 죄를 섬겼다는 말은 배후에 마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기도의 중심을 보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어린아이 기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언급한다면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영향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원하는 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누이들이 사람에게 보내서 자기 오빠가 곧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속히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저들은 그것이 자기가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로 있었잖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늦게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누이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셨을 때 저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나타나죠. 여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조금 살면 이 세상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이삭의 때 하나님, 야곱의 때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으세요.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주인의 그 원대한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보세요. 저들 뜻으로는 성공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성공했어요. 그것이 성공이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저들의 뜻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으시고 하신 것이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받고 이제 곧 죽으실 주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그 계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잡히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이들을 나사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저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 되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 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다 썩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면 내 소원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도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절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셨지 내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 사건에서 나타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세요. 주인이 나타나야죠. 주인의 계획이 나타나야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음 받았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사람이 나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났어요. 그냥 배가 요동치죠. 그 다음에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자꾸 잠그지요. 이제는 가라앉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바람을 명령하여서 잠잠케 하셨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소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주인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주인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인을 높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을 높이는 말을 할 때 바로 나에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나타내잖아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높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그 욕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연합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연합이 되어야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질서가 틀렸잖아요. 우리 기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 여러분 정말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근심하면 근심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더 많아져요. 두려워해보세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죄의 유혹의 미끼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물고 있으면 계속 두려움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을 물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포기해라.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잡으면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나를 죽이는 것을 따라가세요? 강도를 따라가면 강도한테 당하지요. 두려움을 따라가면 두려움에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잖아요. 내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복되게 하다가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중심대로 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도록 성령께서 내 생각을 움직여 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돌을 옮겼죠. 예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너희들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 어떻게 살려요?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의술로 살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신다면 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신 사람이 거룩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더 깨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감사합니다.